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 잘 보내셨나요? 예배는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 한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의 주체로 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의 사후, 모세가 죽고 나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두려워하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 2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여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출정을 준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도시였던 여리고성을 첫 타겟으로 선정해서 2명의 정탐꾼, 스파이를 그곳으로 보내게 되죠.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서 묵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생이라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조나라는 단어가요, 세속적인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라합은 당시 사람들에게 존엄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성들의 욕망의 충족을 위해 수단으로 취급받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죠. 주변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녀가 역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기 위한 주체로 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운명에 맞서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죠. 정탐꾼들은 은밀하게 성에 들어갔지만 곧이어 사람들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그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첩보가 여리고의 왕에게까지 전달되게 되었고요. 왕은 라합에게 전가를 보내죠. 정탐꾼들을 조용하게 데려와라. 그러나 라합은 이 두 사람을 지붕 위에 3대 밑으로 숨겨줍니다. 그리고 수색대가 찾아와서 강권하고 다그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2장 4절 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반란이죠.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 안에서 남자가 나는 즉시, 아들들이 나는 즉시 족족 죽이라고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이야기해도 이들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히브리의 아들들을 다 살려주죠. 오늘 말씀에 나온 라합도요, 기생으로 한 번도 자기의 인생을 선택하지 못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남자들에게 그 시대에 환경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왔겠죠. 그런데 지금 그녀가 왕의 명령에도 당당하게 맞서는 여인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밑바닥의 사람들이 어쩌면 시류를 더 잘 읽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사람보다 동물들이 감각적으로 더 빨리 파악하는 것처럼 땅에 가까운 사람들, 시대의 위계 질서 가운데 가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변화를 생존적으로 느낄 때가 많은 것이죠. 강력한 군주의 나라 여리고의 참상을 지금 시대의 하층민으로
자신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살아왔던 라합이 알아차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스스로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삶을 바꾸려고 당당하게 나서고 있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라합이 오늘 말씀 보니까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인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 여리고성의 신들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 여리고의 사람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되죠. 바로 이곳으로 쳐들어오는 히브리인들의 신에 대한 소문입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자신보다 더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아왔던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이 광야에서 지켜주셨는지,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살던 여인, 그런 그녀에게 히브리 노예들의 애굽 탈출기는 삶의 희망을 주는 빛이었습니다. 노예살이를 운명으로 여기지 않고 자유를 향한 여정을 시작했던 이 히브리 무리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들의 신 야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며 그 야훼,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 그리고 사랑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그들의 정탐꾼들이 자기의 집에 방문한 것입니다. 라합은 그것을 새로운 역사의 초대, 새로운 삶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기회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추격자들이 돌아간 후에 정탐꾼들에게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단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어떻게 보면 결단이고 모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죠.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과 본토와 친지들, 그리고 아버지의 집, 이것은 족장을 족장되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가리켰는데, 지금 부족의 족장을 있던 아브라함에게 그 족장을 족장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듣고 즉시 길을 떠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노마디즘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유목민주의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삶의 방향과 세계관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본류를 향해, 본향을 향해, 어떤 목적을 향해 떠돌면서 이 땅에서 배워가는 유목민적인 기질,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착민으로, 정주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자로, 마치 유목민처럼 본향을 향해 목적지를 향해 계속해서 떠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유명한 신학자 스탠리 하워스랑 윌리몬이 함께 쓴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목사가 한 아기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식이 끝나고 목사가 부모와 회중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아기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야, 이 세례를 행함으로써 우리는 너를 앞으로 평생 동안 걸어갈 여행으로 맞아들인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통해 이루실 일의 시작이란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디로 이끄실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놀라게 하실지 우리는 모른다. 우리가 아는 것, 다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뿐이란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만들어가는 이야기의 일부로 내가 살아가고자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다. 참 멋진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아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을 염원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라합이 그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 등장하는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신기하게도 이들은요 모두 다 결핍을 지닌, 도덕적인 결핍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 나오미의 며느리 룻,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라합, 이 4명 다 문제가 있는 여인들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압도되어 손 놓고 넋 놓고 살아가지 않고 이들의 공통점은 주체적으로 일어나 자신의 인생을 개혁해 나가고 변화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다말은 후사를 잇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습니다. 룻은 남편도 자식도 다 잃은 시어머니를 차마 홀로 둘 수 없어서 고향도 민족도 나라도 떠나 시어머니의 나라로 따라와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밧세바는 다윗이라는 권력자에게 유린당하고 남편까지 죽임을 당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생을 끝까지 살아내 마침내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생이었던 라합, 도덕적인 결핍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을 때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구원 역사의 주체로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자신의 환경에 절망하지 않고 역사의 질곡에 두려워 떨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의 역사를 동경하며 일어나는 성도, 바로 라합처럼 당당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역사의 길을 주체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영역에서도 말씀을 믿고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 결단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저에게는 이민사회가, 이 미국이 저에게 잘 모르는 영역입니다. 10년을 살았어도 제가 여기서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또 한국인 커뮤니티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나 한계가 많은 생활이죠. 잘 모르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제 한 발을 날마다 뛰고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꿈꾸심을 알고 내 발을, 순종의 발을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꾸면서 결단하며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는, 그냥 이 미국의 주변부가 아니라 여기에 나에게 주어진 어떤 미션과 그리고 인생의 콜링, 소명이 있다면 당당하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하루 제 발걸음을 뛰고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축복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